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보혜사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명과 기쁨 그리고 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고민과 근심과 또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그 생명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진정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내 삶의 짊어진 짐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을 보혜사라 말씀하실 때 더불어 언급되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시며 또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꾸미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거듭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 되는데 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명칭이나 이름은 단순히 불려지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불려지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데는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를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이론을 가리킬 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 또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라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이치를 가리킬 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이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 또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알레데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이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2025년이 우리의 삶에 오고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는 이유,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동기, 왜 그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까요? 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190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좀 계실 텐데, 여러분이 태어날 당시에 수명은 기껏해야 60에서 65세였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2025년까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의 삶에 2025년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원했지만 내가 지금의 그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요 동기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스스로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이치, 올바른 사실, 객관적인 증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되시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시간 2025년 이곳에 모여있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면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25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일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어느 인쇄 업체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였기에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고치는 수리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는 결코 이 정밀한 기계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아주 노련한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전문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뜻밖에도 20살 남짓의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젊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노련한 전문가입니다. 유능한 기술자입니다. 이런 젊은 사람 말고 전문가, 유능한 기술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본사에서 다음과 같은 세 줄의 답신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여러분의 고난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되어져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고장났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지만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는 일을 벌이기만 했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어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남몰래 쌓아두었던 그 저축,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사놓았던 그 아파트,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밤, 아니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소망이요 너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장래의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삶과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맞아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며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33년 동안 인간의 그 모습,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왜 거치면서 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33년 사실 필요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 없고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인간의 경험해야 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 생명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고민하게 만들고 그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천국에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셔요.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셔서 살게 하셔요. 물론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난 너무 힘들어서 난 포기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는 참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의 잠깐의 그 기쁨과 그것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장래의 의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나 아픔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자잘한 일들은 그냥 그런갑다, 삶을 살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절대절명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이 찾아왔을 때,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우리 가정의 자녀의 또 부모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진리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대안이라는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해답이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유, 삶의 그 문제가 찾아온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는 분열